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정말 혼란스럽고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가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자굴 같은 시대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짐을 당하거든요. 우리가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물고 뜯고 괴롭히는 사자굴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풀무불 같다 그러죠. 불구덩이 같은 거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 같은 강렬하게 타는 불꽃에 던져집니다. 마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뜯기지 않고 풀무불 같은 그 속에 들어가도 그 풀에 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그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고 하고 하는 사자굴 같고 풀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우리 탈북단체 리더들도 오시고 또 우리 교인들도 5월달이 됐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저 북한의 그 사자굴 같은 정말 지옥 같은 저런 것을 탈출해내서 오신 분, 여러분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북한과 한국, 물론, 다른 게 있다면 딱 하나 다르겠다. 자유가 있다라는 거, 자유. 사실 사는 거, 그런 건요, 한국도 힘들고요, 북한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어요. 단 하나 있다면 자유가 있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오셨는데, 왔지만 얼마나 오목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미국에서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냈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말 뜻은, 이름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삭은 미소, 야곱은 속이는 자, 다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 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 이름의 뜻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내용이 뭐냐?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사람이나 세상 군왕이나 어떤 한 왕이나 지도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폐위시키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자기 뜻대로 주관해 가신다. 아멘. 그런 뜻이 이 다니엘서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쓴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정말 준비된 사람, 이 준비가 뭐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 아멘. 세 번째는 종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주기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이주기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하나 좀 개척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북한을 가려고 요땅하고 있어요. 저 북한이 무너지면 저는 평양에 가서요, 평양에 그 광장에 가가지고요 교회를 할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분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저 북한이요 무너집니다. 아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들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로마도 무너졌고, 여러분, 미국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저 북한 무너집니다. 그러면 무너진 데에서 뭘 세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빼앗기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아멘. 바로 그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주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BC 608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두 나라로 나누어져요.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남지파는 두 지파로 남유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지는데, 이 북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남유다가 150년 정도 더 이렇게 진행하는데, 근데 그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이웃의 큰 나라의 침공을 608년에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을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래서 그 성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를 전부 챙겨서 가져갈 때, 그때 유다 백성 중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의 자녀, 고위직의 자녀, 똑똑한 아이들, 10대 아이들을 싹 잡아다가 바벨론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려고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만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때 잡혀갑니다. 그때 다니엘 나이 한 15살 됐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은 졸지에 자기 아버지들이 지키지 못한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저 바벨론 땅, 유다 예루살렘에서 720km 떨어진 바벨론 땅을 여러분 신발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그거를 개처럼 목에다가 또 손에 묶여서 개처럼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10대의 시절을 보내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부모님께도 떨어지고, 친구도 없고, 또 자유도 없고, 이름도 없고, 인격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런 시대를 이 다니엘이 살아가는 거예요. 승질 급한 사람 같았으면 탈출하다가 내가 화살에 맞아 죽더라도 난 탈출해야지 그랬을 거야. 근데 그 다니엘은요,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해내요.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좌절이 되고, 너무 절망이 되고, 너무 낙심이 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조건 속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3대 왕에 걸쳐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총리가 돼요. 바벨론의 총리.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정권이 3번 바뀌어요. 왕이 3번 바뀌는 그 3번 동안에 다 이 다니엘은 총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하잖아요. 먹고 살만 해도 될 텐데, 안 죽은 것만도 다행인데 어떻게 포로로 자기를 잡아간 나라에서요 거기서 총리가 되냐고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 추세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지 않게 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뭐 짱구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지 아들 어떻게라도 장관 만들려고, 지 아들 어떻게 하면 총리 만들려고 했을 텐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여러분 만인지하, 여러분 왕 밑에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재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다니엘은 그 엄혹한 그 현실에서 그걸 이겨내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 합니다. 아멘? 다니엘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 다니엘이 했던 거,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한 장짜리.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가 마음에 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뜻을 딱 정하는 거야. 뜻을 정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두 번 나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 티네이저 될 때까지 유다에서 있으면서 어머니한테서 신앙을 배운 거야. 하나님 잘 믿는 신앙, 야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네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아멘? 그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웠어요. 그 배웠지만 그렇게 신앙을 배우고 가정교육을 배웠지만 사회 환경은, 나라의 환경은 그를 잡아가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신앙, 하나님의 뜻,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방 나라에 가서 먹는 술, 이방 나라의 왕이 대접하는 음식, 술과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되게 삶이 파괴될 때 보면은 다 음식과 술로 망해요. 멀쩡한 사람도 술만 먹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마음에 뜻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마음에 뜻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키리라.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환경에 의해서 내 몸이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어요. 사람은 뜻을 정해야 돼. 뜻이 있어야 돼. 북한에 있든 한국에 있든 뜻이 있어야 돼. 이렇게 살고자 하는 뜻. 나는 이거를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거를 지킬 거야.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아멘? 고난을, 좌절을, 여러 가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거야. 나는 세상 쾌락으로 인해서 나는 흥청망청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에 속고 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악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다니엘이 내 말, 내 행동, 내가 먹는 걸로 해서 내 몸,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아멘. 이런 결심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뜻이 있는 사람이에요. 뜻.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저 묵시는 바로 뭐냐? 묵시는 여러분 환상과 비전과 그리고 꿈을 말합니다. 백성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꿈이 없으면 자기가 소망이 없어.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꿈이 없어. 그러면요 그때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야. 막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다 뜻이 있어야 돼. 다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야 돼. 아멘.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있었어요. 애국심. 또 하나님께서 그게 주시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런 뜻이 있어야 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나라를 생각해야 돼.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할 때 그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을 하나님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 오목한 이 풀무불 같고 사자구 같던 이 시대를 어떻게 뚫어내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뜻이 있을 때 뚫어낸다. 아멘. 두 번째로 할 때 다니엘 6장 3절 4절입니다. 크게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따라 민첩하여. 민첩이라는 말이 두 단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들어져 있는 건데, 민첩하다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정확한 판단력. 항상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과감한 실천력. 과감을 실천하는, 잘 판단하고 과감 실천. 세 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분별력.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말을 보고 뭘 볼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또 과감한 실천력이 필요해. 이거 아까 그냥 10년 전에 했던 일도 아직까지도 못하고 그냥 미장 뒤로 밀어놓고 그러면 안 돼. 과감하게 실천하고. 첫 번째는 분명한 정확한 판단력. 아멘? 판단력. 이 다니엘이 그런 게 있었다는 거야. 어디에? 자기 마음에. 그리고 또 뭐가 썼냐면 4절에 보니까, 4절 띄워주세요. 4절에 보니까 아무리 그를 찾아봐도 고발할 근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 허물, 그릇됨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겠어요. 여러분, 삐끗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총리가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 다니엘을 갖다가 총리시킨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도. 그러면서 그냥 뒤를 파고 파도 고발할 근거가 파고 파도 허물이 안 나는, 파고 파도 그릇됨이 없는 거야.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다니엘이 그런 사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그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자기 생활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된 거야. 그럴 때 이 다니엘은요, 사람들에게 고발할 만한 근거를 주지 않았던 사람이. 아멘? 여러분, 언제나 다니엘은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땠냐면, 그 마음이 성령께서 그 마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민첩한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과 올바른 분별력을 성령이 주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민첩하지.
민첩한 거예요. 민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님이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괜찮은 사람이야, 성령님이 딱 가르쳐주세요. 성령님이 너 이거 지금 결단해. 성령님 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결단 안 하면 안 돼서 견딜 수 없게 만든 게 성령님이니까 그 일을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풀무불 갖고 이 사자굴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뚫어낸 거예요. 그래 뚫어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이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가?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세 번째, 다니엘이 이 시대를 잘 통과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총리로 쓰임받던 세 번째 이유는,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여러분 뺄 거 빼고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자기는 무릎을 꿇은 적이 없으니까 또 하루 3번 저게 자꾸 걸리니까 저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1년에 한 번 뭐 이러면서 서서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성경 그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있냐면요, 따라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어려우니까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힘들, 어려움을 닥쳐서 한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오기 전 부모님 밑에서 잘 살 때, 편안하게 살 때, 그때도 저 일을 했던 거야. 그대로 자기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하루 3번의 기도 생활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예요. 제가 우리 탈북하시는 분들 가서 숙소에 가서 만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식당에서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 저분들 만나면서 제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항상 한 말이 있을 거예요. 이순수 집사님 기도하세요. 지 집사님 기도하세요. 김정은 집사님 기도하세요. 아멘? 내가 늘 그렇게 했을 거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아멘? 다니엘도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이제 자기 머리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방법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 아멘. 근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따라서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세월이 다 감사인 거야. 내가 북한에 살 때도 그렇고 탈출을 해가지고 올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국에 살 때 마찬가지고 미국에 와서 살 때 순간순간 한번 내 사진기 같이 뒤를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하는 게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손길인 거야. 아멘. 다니엘은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10대 때 잡혀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돌아보니 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 도우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살려달라고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눈만 감으면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감사 기도하려고 아침을 기다리고 저녁이 돼서 그 하루를 뒤돌아볼 때 감사하고. 우리 여기 이중희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이중희 목사님 참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양반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또 어떤 누가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이 미국에 기도가 필요하니까 저 통일광장 기도해서 기도하자. 그러다가 또 저 아틀란타에 또 뉴욕에 그 기도하는 모임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에스더 기도회 뭐 이런 기도를 이 미국에다 기도의 불씨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심령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사자굴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물리지 않고 풀무불 같은 던져지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고 도우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 시편 90편 15절.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니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가 이순실이가 이주긴이가 조상내가 간구하리니 기도해. 간구는 무슨 간구의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걸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 거야. 기우제하고 똑같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걸 간구라고 그래. 그냥 눈 한번 감고 주여, 이건 간구가 아니야. 간구는 응답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간구하면 그에게 응답하리니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해서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을 찍어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같은 신앙 꽉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여러분 탈북에서 오셨으니까 역사를 이뤄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북한에 가서 저 사람들을 잘하는 게 인도할 거 아니야. 탈북해갖고 와서 남한에 와가지고 못된 것만 배우고 옮겨다니면서 술만 먹고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고 그냥 신의도 안 지키고, 탈북한 사람들 보면은 뭐 조금 누가 뭐 유리하다 그러면 일일이 갈아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말도 나도 기분 나빠요. 여러분 오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안 나빠요? 많이 나쁘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만이라도 허망한 말 버리고 남 손가락질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 서로 보듬어 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이 시대 미국에 살아가지만 우리 여기에서도 정말 헛된 말 그런 거 버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아멘? 서로 도와가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